오늘 시간에는 회복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다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 병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다 감기에 걸리지요. 감기 안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좀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육신의 고통을 여전히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사람이 왜 아플 수밖에 없는가? 1차적으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아플 수밖에 없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아파봐야 내 몸이 아플 때에 영육 간에 이 은혜가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들을 아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그 병이 낫지 않은 채 그 병과 함께 살아가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그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과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사탄이 우리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병마와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병마가 뭐예요? 병을 주는 마귀예요. 그런데 모든 병이 마귀로부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모든 병에다가 병마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거겠지요. 또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에 정말 그 죄로 말미암는 나쁜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병은 무분별한 성적인 남용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징벌이겠지요. 우리들도 가끔씩 이제 술과 담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간과 폐에 아픈 증상이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병이 낫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이 고쳐져서 정결한 삶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힘겨움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은혜들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처에서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길목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때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뭔가 소리를 듣습니다. 눈은 보지 못했죠. 소경이었기 때문에.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성웅성웅성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줍니까? 잠잠해라. 이 소경 거지 주제에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온갖 핀잔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더 어떻게 합니까? 심히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때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지요.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러자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안심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말씀한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사건이 흘러가는 모습을 살펴볼 때 부르신다, 부른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는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님을 불러요. 절박한 심정,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부릅니다. 이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 사람들이 이제 안심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제 예수님께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처지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경이었습니다.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삶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세월이 바디메오를 그렇게 만들었고, 환경이 바디메오를 그렇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디메오를 만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때에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거지야. 나는 소경이야. 나는 앞도 못 보고 있어. 이게 바디메오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었어요. 자기 부정적인 인식,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주는 자기 부정적인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소경 주제에, 거지 주제에 어딜 나서려고 하는 거냐. 잠잠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말도 못할 사람들의 핀잔들이 바디메오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에도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정말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자기를 볼 때 내 스스로가 부정적인 인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정적인 평가도 받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셨던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늘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네가 지금까지 뭐 제대로 해본 적이 너 뭐 있냐?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바보처럼 살고 있냐? 머리는 뒀다 뭐 하냐? 뭐 폼으로 머리를 달고 다니냐? 너는 왜 늘 네 형 반도 못 따라가고 있냐? 너 도대체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사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솔직히는 바디메오랑 똑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 부정적인 상처도 많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자기 부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딛고 이제 바디메오가 뭔가를 해요. 뭘 합니까?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뭡니까? 부르는 거예요. 불렀어요.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치유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얻지 못했던 여인이었고, 그 남편의 다른 아내로부터
많은 부정적인 평가까지 받고 있었어요. 아기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내가 왜 이런 거지, 다른 사람이 주는 그 많은 상처들도 받으면서도 참 괴로웠던 겁니다. 그때 한나가 해요. 뭘 할까요? 부릅니다. 한나도 불러요. 한나가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처음은 부르짖음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통곡, 눈물과 함께 쏟아나오는 이 애타는 마음속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처음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시작했다가 그 기도가 이제 오래 계속되다가 보니까 힘이 붙이죠. 이제 나중에 속에서 말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절박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애타는 마음이 아직도 가득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여요. 입술만 움직여요. 그래도 속에서는 애타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딱해 보이고 또 이상해 보였으면 한나 집사님이 오늘 좀 안 좋으신가? 술을 드신 건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나는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마음이 괴로울수록 더 기도하며 통곡하며 불렀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나가자 힘이 붙이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갈급함이 남아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바디메오고 한나입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도 참 많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안 될까? 이런 한계를 경험할 때도 참 많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체면, 자책감, 자괴감, 나의 낮은 자존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줬던, 내 귓속에서 맴돌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런 말들 다 이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들은 어떤 영적인 체면까지도 가지고 있냐면, 기도할 때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 들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내 기도를 크게 하지도 못해요. 아닙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속앓이, 끙끙거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내 입술 속에서 한웃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소식 듣고요, 예수님께 가는데 그 가는 모습이 또 독특해요. 특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바디메오가 뭘 버리고? 겉옷을 그냥 내버려요. 그리고 뜁니다.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참 독특한 모습이에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환자를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 소경의 눈을 이렇게 뭐 만지신다든지 아니면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주신다든지 뭐 안수를 해주신다든지 하면서 고쳐주세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멀리 계세요, 아직.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를 부르라.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첫째 뭘 내어버립니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겉옷은 인생 꼬리표예요. 소경이라고 하는 내 인생 꼬리표, 거지라고 하는 내 인생 꼬리표예요. 힘든 과거예요. 아픈 과거예요.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옷이 헤어졌겠습니까? 오래됐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어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디메오 스스로도 벗어버리고는 싶지만 지금까지 벗어내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입고 있었던 자기 과거 인생의 상처,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겉옷은요, 바디메오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천으로 옷을, 겉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추울 때 밤에 길거리에서 잠을 잘 때 유일한 이불이에요. 이불. 그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밤에. 단 하나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인간적 보호막이, 이게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지막 보호막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걸 버려요. 그냥 놔두고 예수님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또한 바디메오와 같은 겉옷을 아직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에 도저히 이걸 좀 떨쳐내버리고 싶은데, 벗어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아직까지도 과거의 상처들이 나에게 겉옷처럼 이렇게 입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무슨 겉옷이 아직 입혀져 있을까? 이건 추억의 과거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싶은 과거가 아니에요. 아픈 과거고 상처난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과거의 옷을 입어요. 과거의 겉옷을 못 버리고 자꾸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얘기, 그걸 다시 이렇게 꺼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아직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때의 그 느낌, 그 상처, 그 분위기, 그걸 다시 고스란히 느끼는 힘겨움을 경험을 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잊혀지니까. 그럼 그때는요, 솔직히 그 과거의 아픈 상처 얘기하는 나도 힘들어요. 얘기하는 나도 힘들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얘기 들어주시는 게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돼야지요. 치유된, 회복된 현재에서 힐링된 과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지요. 오늘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나는 회복됐어요. 치유가 이미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과거를 봐요. 그 과거를 얘기하면요, 그건 힐링의 과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겉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겉옷 나 이제 벗어버렸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그 옷 더 이상 없습니다. 나 그런 옷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도 힐링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치유가 돼요. 그 얘기를 듣는 분들도 그 힐링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같이 힐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겉옷은 뭘까? 아직까지도 내가 버리고는 싶은데 그게 자꾸 입혀지는 내 과거의 겉옷은 뭘까?
그걸 오늘 벗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겉옷 벗고 가라고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과거의 냄새, 상처, 아픔, 겉옷 다 버립니다. 유일한 인간적인 보호막 다 버립니다. 이제 기대감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간다.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에게 간다. 나는 이제 내가 입고 있었던 저 과거의 겉옷 다시 주우러 오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내가 벗어던진 저 과거의 옷 나는 다시 입지 않을 수 있다.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걸 갖고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 내적인 아픔, 보이지 않는 답답함, 냄새나는 그 모습들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 겉옷을 벗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겉옷 벗고 이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겉옷 입고 있었던 과거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자리를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 참 이상하시지요. 아니, 안 못 보는 소경이 뭘 원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근데 사실 바디메오가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은 엄청난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바디메오는 평상시에 자기가 낫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왜일까요? 너무 오랫동안 아팠어요. 너무 오랫동안 소경된 채 살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뭐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저에게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좀 덮고 잘 이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바디메오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난 안 돼. 그 누구도 나한테 뭘 해줄 수도 없어. 내가 눈 뜨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구했던 것은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이불을 좀 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정말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했겠죠.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이제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내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다. 내 진짜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나 그것 고칠 수 있겠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야, 구원자, 이 고백을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누가 진짜 소경일까? 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육적 소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눈 뜨지 못한 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바디메오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 내 눈을 뜨게 해달라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즉시로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서 바디메오가 눈을 떠 보니 자기가 벗어 던졌던 겉옷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가 보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핀잔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 이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네가 가고 싶은 곳 다 가봐라. 근데 바디메오가 가지를 않아요. 바디메오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뭘 봤을까요? 바디메오가 이제는 육적인 눈까지 뜨고 누굴 본 겁니까? 자기 눈앞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날 고쳐주신 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진짜 소경이 누굴까? 정말 내가 혹시라도 영적인 소경은 아닐까? 나는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뭘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께? 예? 뭘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여실하시네. 직감적으로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돈. 예.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출세 좀 하게 해주시고 조금 여유롭게 조금 더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간청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능력과 권세를 계시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인 소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는 알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알고 있을까? 내 눈은 떠져 있을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영적인 소경과 같은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 저는 무엇보다 영적인 이 죄의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 삶의 진정한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연약함들, 내 인생에 지금 필요한 것들이 또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보면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며 또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내가 봤을 때 나를 보는 자기 부정적인 인식,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줬던 그런 부정적인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겉옷을 버려야 되겠죠. 난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옛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맞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오. 내게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때도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그때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